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 설교의 화두는 사실은 공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저희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공감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구원의 사역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타자, 즉 인간과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현실이 되고 그 공감이 완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너무너무 아픈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의 사랑과의 공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 거룩과의 공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공감하시며 그냥 심적인 공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감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떠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가 사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에게 생경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극히 드물죠. 여러분 주위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은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익숙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당연히 믿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생경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뭘까요? 여러분, 죽음 아닐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죽음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그 8년 전 부활주의를 아마 목사님들은 되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부활주일 날 어떻게 부활을 설교할까? 수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책임이 아닌 그냥 누군가의 책임에 의해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들 공감을 해요. 안타까움들, 답답함들,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 상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억울한 죽음, 답답한 죽음, 정말 죽음은 수도 없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부활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이 마음 한속에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우리를 감동시키는 설교를 해도,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허전함과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교자나 듣는 자나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8년이 지난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더라. 머리는 아는데, 말로는 고백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는가? 부활을 공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활의 첫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어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그 무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날도 첫 번째 부활에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과 사역을 통해서 수도 없이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애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만 그냥 무덤에 있어요. 왜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시신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사랑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 사랑, 그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몰라요. 그럼 이게 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부활의 얘기를 듣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딴 세상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에 심하게 공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공감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경한 것에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쓴 모든 삶의 생각들이 다 기억났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사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예수님의 손길, 눈길 다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그 말의 답변이 뭐냐면 라보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는 이야기, 이제야 기억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라보니라는 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생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감의 첫 발자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었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고 승천하셨을 때 그녀와 제자들은 부활을 더 열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감, 즉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일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건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공감하고 있는 그 죽음을 우리는 회피하죠. 도피하죠. 떠나려고 하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는 자는 우리의 죽음을 공감하셔야 돼요.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 나의 무능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떠한 곳에 도달할 건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오셨는지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공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냥 승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증거를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다 묻혀야 돼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 부활에 공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거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확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죠. 팩트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장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은 죽음 다음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확신에 차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경스러운 거, 생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포인트예요.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최근에 커피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은 커피를 단 커피를 좋아해요. 쓰거나 단 거.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믹스커피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커피는 신맛 나는 것들 아니면 커피의 여러 가지 맛을 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선물하면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면 커피가 왜 이렇게 셔요? 신맛이 나요? 자, 여러분 그러한 맛은요 한 번에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신맛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의 커피라고 인식하는 것들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달고 설탕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이 카페인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하면 우리가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커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맛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돼요. 커피라는 것들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트라이하고 알아갈 때 그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생경한 것을 생경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머리에 있는 부활로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제가 도전했었던 것이 있어요.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이 침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롭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그것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 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 주일이어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정말 계속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생경하다, 생소하다는 것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경하다, 생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설교 때. 공감. 우리는 동질성을 느끼는 부류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공감한다. 잘 공감한다. 나와 같은 나이 또래들, 나와 같은 직업들, 나와 같은 가치관의 사람들에게 공감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 나와 틀린 사람들과 공감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경하고 생소한 거에 공감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만져봐야 돼요. 누려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 경험한다고 노력한다고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함으로 말미암아 1% 알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조금씩 2%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것조차도 못 느낄 때가 있고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성도들의 공감은, 우리가 해야 될 공감은 바로 이러한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어서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질적이에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이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왔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하세요? 예배드리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편하세요? 아니면 뉴스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연애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세요? 그건 너무나 쉬운 답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부활을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거 여러분 익숙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익숙해요. 어떤 거예요?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직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 하나님 킹덤에 대한 삶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끊임없이 거기에 익숙하던 우리를 노력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좋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한다고 만족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그거 좋아하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이게 통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설교할 때 제발 예를 드는데 예화를 때 꼭 커피 얘기만 해야 돼요? 좀 커피 얘기 그만하세요 할 때 제가 그만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거기에는 저도 모르게 인사이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할까요? 아니요. 더 해요. 왜요?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게 우리에게 별반 큰 영향과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새로운 공감을 하기 위하여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 컬처나 교회 문화나 교회의 삶, 뭐 그동안 우리 수십 년 했던 거기에 너무 익숙해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생경스러운 거, 생소한 거,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치는 거, 그런 거 생경스러워요. 하면 어색해요. 내가 어색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건 맞장구가 안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Going to restaurant and then 내가 뭐 하면 다른 사람이 맞장구 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I don't know. 그러나 Sebastian, I don't know. 맞장구를 안 쳐줘도 나는 계속 I 해야 tell 돼요. you, said how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know. 유익이 되고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이 이 하산학교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벌써?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소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성령의 증거로 믿음을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여러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내가 생소하지만 그것을 조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더 잘 전달하기를 소망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일들을 이 하산학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그 일들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